법회 제일 마지막에도 이 사홍서원이라고 하지요. 예, 이 사홍서원이 어떤 뜻인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생구현 서원도 이걸 정리하면 중생의 수가 아무리 가히 없어도 모두 다 구제하겠다라는 원인데 이게 보살들이 원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홍서원이. 그런데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뭐 관세음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해서 경전에서 말하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이 보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를 마치고 사홍서원 하잖아요. 삼기하고 이 시작할 때 삼기하고 법회를 마칠 때는 사홍서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불자라면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아무리 한량이 없어도 반드시 여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불쑥불쑥 화를 내야 될 일이 생길 때 전에는 무턱대고 화를 냈다면은 앞으로는 화도 번뇌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나라는 주인공은 도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으로 회방반주하는 이 자기 자신의 본래 주인공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도 돼요. 그 다음에 법문무량서원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헤아릴 수 없어도 모두 익히겠다는 것입니다. 불도무상서원성 이것도 마찬가지지. 불도를 꼭 이루고 말겠다라는 건데 자가 나왔죠. 서원학 이 부질없는 이 분더심을 일으켜가지고 사이트에 이 학인이 교는 뭐고 학은 뭐다라고 무슨 논설을 갖다가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교는 뭐를 교라고 그러고 학은 뭐다 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나중 장황하게 그냥 어려운 문자 써가지고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여기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려주는 교가 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학이 되는 거 아니여. 배우니까 같은 거지만 그냥 교학에 무슨 차별이 있는 거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쓰고 있는 이거 말입니다. 제가 입장으로 볼 때는 설명을 해주니까 교가 되지만 여러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배우는 거니까 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의 입장에서는 교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학이라고 있잖아. 삼학에는 개정회가 다 들어가. 개정회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학보다 교가 조금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 그래 안 그래? 학은 세속적인 지식을 갖다가 배우는 걸 이 학이라고 하고 마음의 공부를 갖다가 배우는 것을 교라고 한다라고 구별을 해놨다고. 아주 그럴듯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넘어가기 쉽지. 어쨌든 이 교학이라는 말 이것을 구별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병폐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한쪽에서만 봐도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로만 양쪽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통섭을 하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활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살님들이 시집간 딸 애가 와서 하선할 때 들어드는 거하고
며느리를 대할 때 하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면은 사장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능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의사면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것도. 진료를 하면서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진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진료할 때는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자. 그건 직업의식하고는 다르거든. 그런 것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교학을 자꾸 분류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요인도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그야말로 어느 한 가지 가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다방면에서 한정 지을 수 없이 아주 무량하고 좌우 상하로 무지하게 그 폭이 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공화를 실현하자라는 거지, 그게. 어떤 자기 하나에 집착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돼야 불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녀 교육을 잘 시키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애가 더 다른 애보다 그럼 튼튼하고 건강을 잘 살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자기 자신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공화라고. 자기한테 어떤 자기의 특정한 상황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모습이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을 착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착각을 하거든. 심지어는 그 착각에 빠진 것을 즐기려고 한다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사장이면은 종업원을 갖다가 부려먹는 것을 갖다가 돈으로 부려먹고 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있잖아요, 실제로. 너는 내가 돈을 주는 만큼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노사 문제를 비교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기의 본래의 상에 오가되는 것을 갖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아이고 불교에서 무상을 제1의 명제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도 안주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늘상 존재가 되고 늘상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러니 세상에는 집착할 것이 없다. 그것이 무상의 원리니라.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네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제법 무아, 재무상의 원리이니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향해 나아가라. 그것을 저는 무아하면은 내 자신이 없다라고 혼동이 되니까 통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관념과 이치라는 것이 실은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도 공하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을 해나가면서 실행을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공한 것이고 며느리도 공한 것이고 내 딸, 손주, 손녀도 공한 것이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돈 많다고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동창생 만나면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거는 죽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내가 있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라고. 아들이 있단 말이야.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는데 내가 지금 얘한테 하는 행동이 내가 없어지고 죽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이룰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라고. 왜? 나는 무사한 것이니까 나보다 이놈이 나중에 남을 거거든.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이거야. 그럼 이놈한테 돈을 많이 맡기는 게 최고냐? 강남에 학교를 갔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가해를 얼마를 시키는 게 얘한테 정말 이게 이득이 될 거냐? 이러한 것들을 무상과 재무상과 제법 무아의 원리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반야신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효교 노원 개공하는. 그죠? 아니, 불교는 이거 믿는 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라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를 믿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신심을 더욱더 내셔가지고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얘기는 교리를 알라고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내가 불교를 믿고 있고 제대로 불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한을 늘상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중요한 공에 대해서 이 파헤쳐놓은 이제 머나먼 항해의 한야신경에 돛을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정불들 하세요.